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네. 오전에 부자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가질 만한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가졌지만은 영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좋은 부자 된 것은 나중에 다 헛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뭐가 아쉬워서 영생을 구했겠습니까? 영생이 그는 모든 육체는 불과 불의 꽃같이 다 떨어지고 쇠해지는 그날이 있지만은 영생은 영원히 계속한다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소망하여 예수님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을 때에 예수를 믿으면 영생한다 하는 데도 있지만은 여기에는 계명을 행하면 영생한다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여러 면을 가지고 함께 봐야 되지. 예수 믿으면 된다는 거기에 비한다면 뭐 행할 게 뭐 있느냐? 예수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영생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 믿음이 행할 만큼 그 정도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행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 행하는 것은 십계명을 두고 행하는 도리를 가르칩니다.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다 지켜야 비로소 영생을 얻는 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이 언급을 안 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는 나를 선하다 너는 어떻게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 말은 네가 나를 선한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을 선한 하나님으로 상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선한 하나님으로 너는 모시고 있으니까 이제는 사람에 대한 계명, 사람에 대한 계명 6가지를 열거를 하면서 요것만 지키면 된다. 이제 하나님에 대한 계명 너가 지키고 있으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지키면 된다 해서 6가지를 열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이것을 하나하나 지키면 된다고 하니까 다 지켰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으니까 참 잘했다. 이런 참 부자지 청년이지 큰 관직도 가졌지. 이런 자가 어릴 때부터 계명까지 다 지켰지. 나무랄 데가 없는 신앙이요. 참 저 사람은 다 영생을 얻겠다고 여길 수 있는 만큼 그런 신앙이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믿었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지켰지. 또 사람에 대한 계명도 어릴 때부터 다 지켰지.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뭐냐?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는 이 일을 하고 나를 따라야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에 자기를 다 드려야 되고
소유를 다 드려야 되고 또 자기 목숨을 다 드려야 된다고 여러 군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충성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 도를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행하기는 행하는데 다 드려서 행해야만 그 행하는 것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같이 사마리아를 지날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이 그 사이에 떡을 얻으러 마을로 가서 떡을 얻어왔습니다. 떡을 사왔다 그러면 예수님 떡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먹을 떡은 여기 있다 하면서 그 떡을 예수님이 먹으실 떡을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먹을 떡은 아버지가 나에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나 보내신 이 아버지인데 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내가 먹을 떡이다 그랬습니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즉 계명대로 지키면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죠. 앞에 물을 마시는 것은 믿는 것이고 주님의 이 대속을 믿는 것은 물을 마시라 그러고 그 뒤에 떡을 이제는 먹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행할 때 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과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온전히 이루는 뜻을 행할 때 온전히 이루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은 다 해서 행해라 그 말입니다. 다 해서 행해야 된다. 즉 내 마음도 다해서 또 내 소유도 다해서 또 내 목숨까지도 다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마음 다고 몸 다고 소유 다고 목숨 다고 이렇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온전히 행하려면 여기에 지금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너는 내 재물이 많지 않느냐?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이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를 다 드리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라. 그러면 영생이 된다. 이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재물을 지금까지 나는 계명을 지켜도 재물은 나는 꼭 함께 지켰다. 계명을 지키면서도 재물은 내가 손에 안 보는 범위 내에서 내가 계명을 지켰고 내 몸이 수고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명대로 살았고 또 내 이 소유나 있는 것이 희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명을 지켰지 만약에 계명대로 살다가 내 몸과 소유나 이런 것들이 손해가 됐다면 그때는 내가 못 지켰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때 못 지키는 것은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뜻이요. 다 핍박이 와도 어떻게 다 내놔야 될 때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놓더라도 나는 계명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여기까지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 계명 지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거기서 그냥 절망을 해버립니다. 나는 영생도 바라고 참 이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힘도 썼고 했지만은 그러나 소유를 내놓고는 나는 영생을 얻을 생각이 없습니다. 소유와 영생을 둘로 하나만 가진다면 나는 소유를 가지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이 소유는 영생보다 크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온전치 못하다가 그게 행함이 온전치 못한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소유가 크냐, 내 영생이 크냐, 너가 받을 영생이 크냐, 어느 것을 너는 택해드냐. 그럴 때 나는 아무리 영생이 크다 해도 소유보다는 크지 못합니다. 내 소유를 다 버리기까지는 안 되고 내 몸을 수고하기까지는 나는 안 됩니다. 내 몸을 못 드리겠습니다. 내 소유를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너희들이 복음을 위하여 많은 이런 수고도 했고 또 이런 많은 싸워서 이기는 이런 전투의 생활도 했다. 그때 그 어려운 속에서도 끝까지 너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일을 했지 않느냐. 그는
고난도 받았고 하면서도 했지만 이제는 네가 과거와 달라서 이제는 뒤로 물러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던 이 뒤로 물러가는 생활을 지금 너가 하고 있다. 뒤로 물러가는 생활.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이라 그러면 큰 고통과 사망 속에 빠지는 겁니다. 이 믿는 사람이 이전에는 열심히 했고 주를 위하여 희생도 했고 수고도 했고 아낌없이 했다가 지금은 달라져 버려요. 지금은 뒤로 물러가 그럽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나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지만은 너희들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에 빠지는 것은 저주에 빠지는 겁니다. 큰 고통 속에 빠집니다. 뒤로 물러가는 생활은 마지막에 큰 고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던 자가 믿음을 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그걸 놓아주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떠나 뒤로 물러가게 되면 하나님 그걸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침륜에 빠진 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붙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놓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이 이제는 침륜에 빠지는 그 길로 돌아간 겁니다. 돌아갔지만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로 봐라, 이렇게 자기의 소유를, 자기의 재물을 드리지 못하니까 나를 떠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 누가 그러면 이 소유를 드리면서까지 이 예수님을 따라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근데 너희들은 따라왔지 않느냐? 너희들은 다 두고 거길 따를 때 반대했던, 너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따라왔던 그 일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 얼마나 많았느냐? 내 소유도 두고 나오기 힘들었고 집도 전토도 어부니까 배도 그물도 그게 바로 돈이니까 그걸 버리고 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느냐. 또 내 부모, 형제, 자매, 자식, 아내 그거 버리고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었냐. 그들이 반대해서 아이고 난 안 되겠습니다. 우리 형제 부모들이 다 반대해서 나는 못 나가겠습니다. 주를 못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못 나는 것이 대부분인데 너희들은 날 따라 나왔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게. 그랬습니다. 능력이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랬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주님 위하여,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주님 때문에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 복음 때문에. 복음이라면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하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때문에,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운동 때문에 몇 가지를 버린 자입니까?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5가지인데 다른 데 보면 아내까지 나옵니다. 아내나 해서 총 6가지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혈육에 대한 이걸 버릴 수가 없다. 나는 주님을 못 따라가도 이 복음 운동을 못해도 이런 내 혈육을 버릴 수는 없다.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나 또 혹은 내 집이나 전토를 버릴 수는 없다. 자, 우리가 복음이나 주를 위해서 나아갈 때 이것들이 다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매여서 나는 이거는 못 버리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이나 지금 부자청이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냥 그것을 버리고 나온 사람은 어떻게 된다습니까? 버리고 나오면 그 반대가 버려도, 전토를 버리더라도 나는 복음을 위하고 전토를 버리더라도 나는 주를 위하여 살겠노라 하고
그 길을 걸어간 자는 금세에 있어 이 세상에서 그 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동안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 다 버린 그거에 대해서 100배나 맞고 이 세상에 100배나 받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 하든지 참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100배나 받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이렇게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하려면 핍박이 오게 된다. 그들이 반대하게 된다. 네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살 때 내 형제 부모들이 다 찬성하는 줄 아느냐? 분명히 그들이 내 형제 자매 부모 또 자식 아내 찬성이 아니라 반대할 것이다. 반대해도 나아가느냐? 그들을 반대하니까 그들을 버리지 않기 위하여 그 일을 하지 않느냐? 그 일을 반대하고 하지 않느냐? 버린 자는, 이 말은 집이나 형제나 자매는 오히려 이걸 버려버립니다. 금세에 있어 똑같은 것을 버려서 없어진 것을 100배나 받게 되니까, 자, 전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이 세상만 받더라도 유익입니까? 손해입니까? 100배 받으니까 하나를 잃고 100배나 받으니까 더 이익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손해본 것에 대해서 100배나 더 주신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겁니다. 먼저 100배나 더 주시고, 이거는 다 썩어질 것이요, 썩어질 것 없을 거자도 하나님 100배를 더 주셔서, 봐라, 너는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다 버리는 것이 비록 썩어질 것이지만 썩어질 것으로 100배를 더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다 없어질 것이지만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영생을 내세에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제는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생도 눈에 보이는 거 100배 받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그 영생의 약속도 믿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라고 100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100배를. 땅에 있는 복을 100배나 주어서, 봐라, 눈에 보이는 걸 주니까, 너네 눈에 보이는 그 영생을 준다 하면 항상 하나님 뭐 주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지만은 100배의 이 땅의 것을 받다 보면 확실하다. 이거는 확실하다. 자, 우리가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반드시 집을 내놔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전토라면 양식을 말합니다. 거기서 양식이 나니까 자기의 소유를, 돈을 내놔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주와 및 복음을 하려니까 그게 사람을 다 등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다 등지해야 되는, 그 사람하고 서로 다 대립이 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괴로운 겁니다. 사람과 등지는 이것도 괴롭고, 또 집을 내놓는 것도 괴롭고, 또 자기의 양식을 내놓는 것도 괴롭다. 그러나 그 뒤를 봐라. 하나님께서 너가 괴롭게 여겼던 그것이 다 잃어버리면, 다 없어지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보여주겠다. 만약 그걸 봤다면 아무도 그걸 보이지 않는 영생을 준다는 말을 믿지 않을 자가 없고, 또 이 땅에 있는 것이 100배를 받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주님, 내가 손해본 거 100배를 주셨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믿지 내가 주님을 안 믿겠습니까? 이렇게 자기가 이런 경험과 체험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영생을 얻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냐?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내놓아본 사람만이 이 경험을 하지, 안 내놓아봤는데도 어떻게 이런 경험을 주겠습니까? 버린 자는 그랬습니다.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버린 자는, 복음운동 하다가 다른 사람 군 때문에 버린 자, 주님 때문에 버린 자,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100배를 준다 했지, 이거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100배 주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뭐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건 다 손해보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들이보면, 100배를 받고 보면 손해가 아니다.
이 땅에서도 손해 아닐 뿐 아니라 영원한 영생이 있으니까 이 땅에 안 줘도 이제는 이거는 큰 이익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주님 때문에 사람하고 등진 일이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또 복음운동 하다가 내 재물에 손해본 거 있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이런 하나님의 여러 배, 100배의 이런 보응을 받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안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 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격이 돼서 주를 위하여 물불 가리지 않은 그런 때가 다 한 사람 한 번씩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은혜 경험에는 다 그래 줍니다. 그 뒤에 차차차차 신앙이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빠지다 보니까 옛날 같은 신앙을 가지지 못해서 그렇지. 그때는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해도 수고로 여기지 아니하고 희생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또 능력을 보여주고 100배의 이 표시도 보여주고 그래서 믿음이 유지가 되고 믿음이 점점 상승이 되고 자랐지만은 이런 경험이 차차차차 없어지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인간적인 계산만 계속 갖다 대다 보니까 더 사람하고 등지는 일은 내게는 큰 불행이다. 차라리 계명을 못 지켜도 난 사람하고 등지는 일은 안 하겠다. 내가 소유를 손해보면 큰 손해고 내가 너무 불편해서 안 되겠다. 내가 이 돈을 손해보면 안 되겠다. 집을 손해보면 안 되겠다. 내 집은 이 집은 유지가 돼야 된다. 아무리 내가 복음의 손해가 돼도 이 집은 안 된다. 아무리 내가 복음의 손해가 돼도 이 돈은 안 된다. 아무리 복음의 손해도 사람을 난 등질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 뒤로 물러가는 침륜에 빠진 자가 차차차차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신앙 초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형제 부모 관계에서 원수가 되든 말든 주의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힘껏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계속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내하고 등지해야 되겠다. 네가 예수를 믿는데 이제는 결혼식도 교회에서 하고 목사가 줄에 서고 나는 그 참석을 못하겠다. 나는 그래 해도 참석 못해도 나는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등지더라도 나는 그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막아서 아무 일이 없도록 그렇게 다 해줬고 또 제가 목회를 나오는데 우리 모친이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을 때인데 반대를 하는 겁니다. 왜 목회를 나가느냐? 이 안정된 직장에서 그냥 직장생활 하지 나가서 어떻게 또 굶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 굉장히 간곡하게 부탁하듯이 마음이 흔들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어머니와 등지더라도 이런 내가 양보 못합니다. 그래가 나갔다는 말이에요. 나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네가 나기 너무 잘 됐다. 지금 내가 그 뒤에 신앙을 가져보니까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내가 그 뒤에 알았다.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다 그것이 이전보다 더 좋게 이렇게 다 해주십니다. 부친도 그렇게 반대하던 부친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고 난 뒤는 그렇게 미안해하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그 일에 열심으로 사시다 그렇게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부모와 또 형제나 가족이나 복음운동 하다 보면 반대가 나옵니다. 근데 그 반대에 꺾이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그 인륜을 등지더라도 난 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 뒤에 보여주십니다. 또 이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교회를 못 다니니까 아무래도 내가 집 문제다. 이거는 서북에서 제일 먼 곳이 그 당시로는 해운대입니다. 해운대가 우리 집이었는데 해운대 그것을 올라면 1시간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도무지 멀미가 있는 모친 같은 건 아예 엄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래도 아무리 이거는 교회 옆으로 이사 오는 것이 이 부모님한테는 복음을 받느냐 못 받느냐 결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 이제 부모를 교회 옆으로 모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려니까 첫째 돈이 드는 겁니다. 돈이 든다. 그 결혼하고 난 뒤인데 그 돈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아내하고 상의할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학교에 융자를 내가지고 그 돈을 가져가 해가지고 이렇게 서북의 옆으로 집을 얻은 겁니다. 내 혼자만 알고. 그래가지고 옆으로 옮기니까 무슨 돈으로 그렇게 됐느냐? 아, 그냥 원래 그래, 됐다. 이래가지고 집으로 그래 옮기게 된 겁니다. 옮기게 되니까 교회 옆으로 오니까 그 불신하는 부모가 둘 다 결국은 나오게 된 겁니다. 교회를 나와서 그래서 예배 생활을 잘 하시는 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끝까지 지키려 하면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들어간 비용은 나중에 싹 다 다시 다 환불을 다 받은 겁니다.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래 되고 그분들은 다 교회를 나가는 그 일도 다 됐고. 그러니까 그때 어려울 때 내 소유는 손해를 보일 수 없다. 내 몸은 수고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된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기의 집이나 전토나 뭐 사람을 등지는 일이 혈육이 됐다 하더라도 끝까지 버리서라도 그 일을 나가면 뒤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신다. 100배란 말은 그 100배의 배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완성을 가르칩니다. 사람에 대한 구원의 완성을 가르쳐서 100배라 그럽니다. 사람 구원 운동에 대해서는 100배로 갚아주신다. 사람 구원 운동이 완성이 되도록 해주신다. 그런 뜻이요. 또 다른 데는 여러 배라 했습니다. 이 여러 배는 100배가 아니고 30배, 60배를 가르칩니다. 이 옥토에 뿌리면 100배, 60배, 30배라 했습니다. 그걸 목사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00배는 사람에 대한 완전한 이 복음의 의가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60배는 마귀에 대한 모든 죄를 짓지 않는 일에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뜻이고, 30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이 선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지금 100배라는 것은 복음운동입니다. 다른 사람의 구원운동에 대한 이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흠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요. 만점으로 이루어진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주와 및 복음을 위하여 사는 생활 위에는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란 단 사람을 위해서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마귀에 대해서 거룩을 위하여, 죄와 끝까지 싸워 이기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 전토가 손해돼도, 내 집이 손해돼도, 내 혈육에 가까운 사람이 손해돼도, 등을 지도 그 길로 걸어가면 어렵지만은 그 뒤에 하나님이 다 회복을 다 시켜서 완전하게 해주신다. 그것도 다 완전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때 서북의 옆에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백문에 계실 때인데, 그때는 왜 서북의 옆에 사람이 많은 거 아니? 새벽 기도 올라고 다 서북의 옆에 방을 넣습니다. 그러니까 방값이 많이 오르게 됩니다. 전부 서북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서로 경쟁이 되고,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서북의 옆에로 이사를 오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 예배를 참석을 다 하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새벽 기도까지 예배를 다 참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년 지나면 벌써 그 가정에 신앙이 다 들어버리고 하나님 복을 주어서 집을 살 만큼 그렇게 다 물질도 다 변화가 돼버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서북의 옆에 이사 오면
신앙도 잘하고 나중에 집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해주신다 하는 것을 소문이 날 정도로 그래가지고 그것을 위주로 해주는 구역도 있었습니다. 탄익교회에 불이사 와서 거기서 집도 사고 나중에 물질에 신앙에 다 같이 성장이 되면 그 사람이 나중에 다 구역장도 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돈이 비싸니까 집은 아주 험하고 비쌉니다. 그런 것을 못 견디는 사람은 못 갑니다. 나는 아무래도 집이 험하면 못 삽니다. 집이 좀 번듯해야 나는 살 수 있지. 그런 사람은 그 옆으로 이사를 못 오는 겁니다. 나는 집은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그 옆에 와서 새벽기도 나오면 됩니다. 예배단은 안 빠지면 하는 거의 조건이 제일 1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인데 어느 날 교회 옆에 살던 사람이 저 영도 먼 곳에 이사를 가버립니다. 거기는 아파트촌인데 아파트 새로 지었는데 거기는 굉장한 살기 좋은 그러니까 좋은 새로운 신축 아파트가 생겨요. 그 서북에 있던 그 집 그 돈으로 얼마인지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리 거기서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올라가면 차로 와야 됩니다. 차로 3, 40분 와야 되니까 처음에는 옵니다. 안에 멀리서도 오면 되지. 그 나중에는 시간 지나면 나중에는 못 옵니다. 그래서 이 집이나 전토나 복음운동의 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걸 아낌없이 드리면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북에 옆에 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새벽기도 안 빠지고 늘 다니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이런 대학교 무슨 도서관에 서점을 운영했는데 하나님 그 사람이 복을 준 겁니다.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서북의 옆에서. 나중에 복을 주니까 그 시장에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3층짜리 건물을. 시장통 아주 중심인데 그 3층짜리 사가지고 그 1층은 세내주고 2층, 3층은 자기 살고 다른 서부교회 교회 다른 사람한테 세내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나 그렇게 할 만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집이나 전토나 형제, 자매, 부모, 아내, 자식 등지더라도 내가 이 주를 위하는 것은 내가 못하겠다. 그대로 난 버리지 못하겠다. 복음 운동은 버리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백배의 이런 땅에 있는 것을 보면서 더 확신하며 영생을 소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어떡하든지 우리가 복음 운동에 나가는 이 일이 조금도 손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 그게 손해되는 것이 보여도 손해가 아니라 그 사람을 등지는 것에도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제일 고맙게 여기고 그 사람하고 제일 가깝게 되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